8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받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열흘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구정도 있었고 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1월 1일이 또 새 출발이지만은 구정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출발이 있고 또 아이들은 3월달 돼야 본격적으로 또 한 학기가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결심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계획한 것들 또 구정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또 계획과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이웃들과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는 또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원래 가장 춥다 하는 날 이삿짐을 싸고 또 그 다음날 눈이 내리는데 또 이삿짐이 출발하고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서울로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이사 갔던 생각이 나면서 그때도 11월이었지만 그렇게 추웠어요. 참 이 대구하고 다르게 또 원래는 대구도 춥지만 서울은 정말 이 겨울 추위가 아주 정말 겨울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다. 우리는 또 서울에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집사님하고 얘기 나눈 게 우리는 거기 계속 살 줄 알고 이사를 갔다가 또 파송을 받고 대구 내려오고 또 본인은 이 대구를 떠날지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직장과 또 아이들 학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가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통화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대구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서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대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대구처럼 살면 안 된다. 저도 그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복잡하고 바쁜데 가족 중심으로 서울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대구 분들은 아직 의리다 이렇게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서울 가보면 딱 떨어져 가지고 자기 가족만 사니까 가족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구는 이제 잊어버리고 서울에서 이제 한가정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나도 이제 전화 잘할 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이제 거기 바쁘고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여기 밀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대구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해야 되죠.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하거나 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에 왜 제가 드려야 되냐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이제 한 20년 끌려간 지 한 20년 뒤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으면은 거기에 딱 적응해가지고 거기에 바짝 이제 바벨론의 그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름도 바꾸고 바꿔주는 대로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신앙의 양심상 하지 못했던 게 뭐냐?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는 그 신전에 이방 우상에 바쳐졌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만은 먹지 못하겠다고 뜻을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가든 대구로 가든 캐나다 가든 뉴욕으로 가든 어디로 가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에 대한 것이지 어떤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신앙을 놓치면 오히려 변화가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고 수많은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의 이름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스토리,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기록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말씀도 주시고 환상과 예언을 통해 미래의 일을 전해주시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매주 이 다니엘서를 따라와야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거나 또 아직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환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고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총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총리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청년 시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나라는 바벨론에 팔리고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 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신앙의 양심만큼은 팔아먹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울로 간 집사님 보고 신앙 외에는 싹 바뀌어야 된다, 서울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또 대구 오면 또 대구 문화를 알아야 돼요. 또 선교사들은 해외 가면은 한 1, 2년 동안은 그 어학당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요. 대학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워밍업 하듯이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감수도 배우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해야 되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높은 고위 관직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걸 자꾸 목표로 삼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내 주위에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냐 물어보면 뭐 여러 관심이 있지만은 뭐 다이어트, 또 그리고 약간 연세가 들면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얼굴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느 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얼굴에 뭘 스티커 같은 걸 막 붙이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피부가 가가지고 뭘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반창고처럼 막 붙여왔길래, 아니 안 그래도 이쁜 얼굴에 그걸 또 그래놓으면 어떻게 하노. 예쁜 여자하고 살면 늘 불안하거든요. 항상 이 미인하고 사는 것이 숙명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안티 에이징, 그 노화를 방지한다 그러죠. 에이징, 안티, 나이 들지 않는 얼굴로 살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이 꿈인데요. 그런데 그 화장품 업계에 아주 오래 있었던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21일간의 피부 기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던 책이에요. 21일간의 피부 기적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의 말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막 엄청 많은 것을 바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 예쁘지려고 막 얼굴 칠하고 또 두껍게 바르고 이런 모든 것이 피부를 쉬지 못하게 하고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 피부가 한 바퀴 돌고 새롭게 생성되는 시간을 21일이다.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을 21일간의 피부의 기적 이렇게 이제 책을 쓰셨던데 거기 보니까 피부를 위해서 제일 위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피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21일 동안 3주죠. 그 3주간 놔두면 이 피부가 완전히 새롭게 독소가 빠지면서 새롭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뭐 아주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어쨌든 오히려 화장이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화장도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왕이 준 포도주도 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훨씬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진 이 소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피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금하고 채식을 했을 뿐인데 그것도 10일간 실험을 했는데 훨씬 좋은 피부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황관장이 그들에게 그 실험을 허락한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되었을 때 얼굴이 완전히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더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개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적 결단을 했을 때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의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 올 한 해는 여러분 작은 소망이든 아니면 큰 계획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옛날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원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그 한 가지 아니면 뭐 두 가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소망 이걸 반드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그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황관장의 실제적인 고민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랍게도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아마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이 왕궁의 그 신하들과 이게 이 종들을 관리하는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관학교 학생인 이 다니엘에게 또 끌려왔는 이 유대민족 다니엘에게 이 황관장이 뭔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니엘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주 싹싹하고 친절하고 또 그리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황관장이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종을 끌려왔지만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고 또 그리고 싹싹하고 이랬던 거겠죠. 맨날 말 안 듣던 사람이 이 요구를 하면 들어주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아마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도 아마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고 또 이 윗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존중하고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 똑똑하고 아깝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를 부탁하면 보통 황관장 같으면은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해도 되잖아요, 사실. 네? 자기는 높은 관직인데 괜히 뭐 쓸데없이 이렇게 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 이럴 수도 있을 건데 황관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황관장이 다니엘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친절한 필요가 있어요. 그 위선을 떨라는 게 아니고 친절하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 있어도 또 회사에 가서도 사장님과 부장님 또 이런 분들하고 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이 요구하는 이름을 바꾼다거나 언어를 바꾼다거나 이걸 반항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만 요구를 하니까 황관장이 평소에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이 요구를 다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에서 뭐 대충 맨날 지각하고 빨리 뭐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직원인데 맨날 막 안 그래도 이 말씀 부리는 직원인데 또 무슨 요구를 해주면 안 들어주고 싶죠. 근데 늘 성실하고 늘 자상하고 늘 또 윗사람에게 막 시키는 일을 막 빠릿빠릿하게 하고 이런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맨날 열심히 하다가 하루 오늘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빠져야 됩니다. 이러면 아유 그렇게 빨리 일을 보라고 오히려 배려를 해주지. 늘 불성실한데 또 불성실한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그 많은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 중에 제일 눈에 띄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눈에 띄고 싶어 띄는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또 학문도 잘 익히고 또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요구가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황관장이 한번 듣고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황관장이 속마음을 이제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그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왕이 이미 음식을 지정했고 또 왕이 마실 그 포도주도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너희가 먹지 않고 비실비실 거린다면은 너무나 이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너희를 관장하는 내 목이 달아난다. 즉 잘리거나 죽게 된다고 자기 실제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배려해주고 싶은데 왕의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막 다른 애들은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너희들이 완전 비실비실하면은 이 관리하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게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 진짜 고민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 이걸 먹든지 너희들이 뭐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뭐 음료수를 먹든지 포도주를 먹든지 별 상관없지만 실제로 왕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아 가지고 다른 또래에 같이 끌려왔는 그 왕궁 사관학교의 아이들보다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고 말이죠. 삐싹말라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왕이 묻지 않겠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따져서 원인을 찾게 되면 관리하는 내가 목이 달아난다. 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도 높은 지위에 있지만 왕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 너희가 신을 믿고 너희 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좋지만 그 때문에 내가 목이 달아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흐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이 왜 그렇게 음식을 먹였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냥 왕이 주는 걸 계속 먹으면서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계속 그러면 다른 일 못 해요. 그 왕이 시키는 신하로서 그 일만 해야 되지. 그 3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하들이 막 뚱뚱해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도록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작업입니다. 작업. 이 제국을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황관장은 들어줄 필요도 없고 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 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해 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 다니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안 믿는 친구들과 상사가 더 많잖아요.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면서 예전에는 주 5일 되기 전에는 주일날 많이 그 회사들이 단합대회도 하고 등산도 같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늘 고민이 이 직장에서 또 상사가 오라 그러고 자기는 말단 직원인데 자꾸 불러내서 등산 가자 그러고 또 막 회사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주일날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냐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등산을 가야 되냐 고민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평소에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줬고 이러면 그래 빨리 그럼 교회 갔다가 오후에라도 참석해라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래 뭐 등산 뭐 너 빠져도 괜찮으니까 이런데 맨날 이렇게 밑비든 사람이 예? 아, 주일날 또 빠질게요 이러면은 너는 평소에도 못하는데 이 주일날까지 빠지냐고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뭐 상사에게 잘하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성과를 내면은 그래 야 네가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구나 그래 교회 갔다 온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환관장이 잘 해주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높은 그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린 거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양보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손해보듯이 좀 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야 우리가 결정적으로 신앙을 지킬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해는 그냥 웬만하면 양보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일은 아주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건 다 양보했어요. 왜 끌려왔으니까 환관장이 얘들 이름 바꿔줬잖아요. 다니엘은 뭐 벨드살살로 또 사드락으로 또 메사바 아벤느고 막 이름을 막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줄 때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또 왕궁의 그 언어를 바꿔라 이제 히브리 말 쓰지 말고 바벨론 언어를 써라 했을 때 그 언어를 다 썼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못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센스 또 사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이 센스티브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인사 잘하는 아이는 이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런 있잖아요. 자기개발세고 그런 말도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사 대충 하지 말고 앞으로 원래는 뭐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또 친구끼리도 서로 뭐 전화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 신앙을 잘 이렇게 향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직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한 거예요.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되겠다. 우상 앞에 이렇게 그 음식을 먹고 양심에 죄를 질 수는 없다. 그 다른 그 끌려왔던 애들은 그냥 다 적응해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식대로 그냥 왕이 주는 거 먹으면 돼. 이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까지 양보할 것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지킬 것인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수하게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이나 이런 몇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또 주일날 왔다가 월요일부터는 전부 사회와 회사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래 친절하지 말고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신앙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무슨 왕고하듯이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지 말은 건 아니지만 회사 가서도 다 책상에 성경책만 펴놓고 맨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성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막 자기가 막 새벽에 있든지 저녁에 읽고 또 회사 가서는 열심히 회사 일도 하고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야 참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헌관장이 안 되겠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두 번째로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실험을 해보자 그래요. 며칠 동안 한 열흘만 실험해보자 그래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는 21일 동안 뭐 이게 지나야 뭐 피부가 변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뭐
이 피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한 10일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게 채식만 해도 뭔가 드러날 것이다. 왕이 주신 그 우상에 바치진 음식을 안 먹어도 10일만 해보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죠. 선택권을 환관장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됩니다. 막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시고 이 먹은 사람과 또 안 먹은 우리들을 서로 얼굴들을 비교해보고 만약에 10일 동안 했는데 우리 얼굴이 막 흑빛이고 막 얼굴이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떠냐? 환관장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는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제안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성실하게 하고 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지. 난 절대로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물론 순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다른 환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삶에서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따로 뒀던 거예요. 그 감독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실험해 봅시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해봤는데도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더 얼굴이 더 못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대로 그냥 뜻대로 감독자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결정권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하는 거 윗사람이 하도록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10일 동안은 좀 채식과 물만 마실게요. 왕이 주는 고기나 왕이 주는 포도주는 안 마시고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이때부터 채식에 대한 다이어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채식하고 또 있잖아요. 이렇게 물만 마시면 얼굴이 깨끗해지나봐요. 근데 어쨌든 10일 동안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자녀가 안 돼요. 무조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어른들은 그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 말이죠. 그 여기 만약에 감독자나 환관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들었으면 뭐 그냥 잘리는 거죠. 잘리고 그냥 노예로 그냥 가든지 왕궁 밖으로 쫓겨나든지 그냥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은 한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결정을 윗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었어도 부모님께 결정을 맡긴 게 좋아요. 부모님들인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만약에 아버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 며칠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혜롭게 말해야 되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 회사에 가보면 상사와 또 직원 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첨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하면 이 사람이 들을 때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끼리도 선후배 사이에서 우리가 왜 똑같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목회라는 건 똑같습니다. 목사는 이 직분의 이 무게는 똑같지만 선배 목사님들인데 만났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참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 존중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우리가 꼭 노회나 총회나 찾아가 저쪽에 앉아 계시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존중이죠, 존중. 오늘 이 환관장이나 감독은 굉장히 기분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결정권을 드리면서 한번 10일 동안 실험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10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한 3일만 한번 금식 기도해 보세요. 3일만 단식해 보세요. 물을 마시면서 소금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해보면 처음에
하루 정도는 굉장히 한두 끼 안 먹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당장 밥을 먹고 싶어요. 이 습관이 있어가. 위에서 막 밥이 막 땡겨요. 근데 하루 넘어가면 희한하게 하루 넘기기 힘들지. 하루가 딱 넘어가잖아요. 또 물 마시고 또 소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몸이 아주 정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은 없어. 힘은 없어요. 한 3일 동안 금식하면 정신은 아주 맑아지고 또렷해지는데 힘은 없어요. 근데 더 이제 가면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가 몸을 또 속을 비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할 때 한번 싹 비우고 나면 사실 몸이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나중 되면 다시 밥 먹기 아깝잖아요. 네? 이게 한 하루 동안 막 금식하고 이거 다 걸러내고 나면은 다시 밥 먹기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대장 내시경 하고 나면 속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또 음식을 넣으면은 이 또 속이 뭐가 지저분해질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죠. 이 친구들도 10일 동안 채식을 한 거죠. 채식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10일을 보내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적용할 때 한번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지혜롭게 이 사람이나 또 주위의 친구들과 관계에서 양보한 걸 양보하고 또